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보고, 또 어저께 관리부에서 또 선교팀에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선교팀 팀장님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렇게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이 가서 계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였잖아요. 학생이었는데 또 같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2년 4개월 만에 같이 예배드린 것 같아요. 1년 여러분 그 1부, 2부 팀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됐는데 우리 3부 청년부는 같이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부르지 못한 게 너무 또 가슴 아프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저희 성도가 많아졌는데도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누가 안 왔는지가 다 이렇게 누군지가 다 알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한 10여 명 이렇게 이름이 막 떠올라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 계신 분들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온 가족들도 보는데 같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알았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무덤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여러분 해주세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가족과 이웃이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어서 울부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위로와 용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 최고령 할아버지 108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낙천적으로 사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냥 기다리니까 다 알아서 죽더라고.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보면서 낙심도 절망도 위기도 미움도 다 그 발 앞에 내려지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단절이 소통이 되게 하십니다.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십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그냥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은요 교회마다 오늘도 이제 부활의 메시지가 막 선포될 텐데 많은 그 목회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지식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은 부활의 확증성에 대해서 쉽게는 5개에서 10여 개들이 막 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부활의 주님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100개, 140개가 넘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깨달아지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성찬식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 때, 성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사망 권세와 원수의 목을 누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가 핍박할 때 스데반이 앞에서 죽어갈 때 몰랐어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500명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산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부활을 경험하여서 변화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베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장례할 때도요 그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 앉아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돌문이 닫히자 또 향품을 들고 주일날이에요. 오늘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참 단순해요. 심플해요. 왜 그런가 하니 무덤에 큰 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장정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밀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 1년치 되는 봉급이나 되는 그런 돈인데 그걸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올라간다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예수님께 단순하게 사랑을 드리는 사람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 그 앞길 생각하면서 흩어졌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여인들처럼 그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돌문 앞에서 막연하게 있지만 주님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부활의 첫 번째 은혜, 부활의 돌이 굴러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무덤의 돌이 굴러가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은혜입니다. 3절을 보니까 서로 얘기해요. 무덤 그 돌문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그 돌이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그 돌이 심히 큰 돌이다. 집채만한 돌인데 그게 굴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생에 우리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돌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모든 돌들과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서 굴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하는 뜻이라면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 수치, 아픔, 죽음, 절망의 돌들을 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 보여줬던 부활의 증거 표적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금요일 날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고 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 놀라운 감격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는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저마다 마음의 돌들이
치워지고 회복이 된 것들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음에 여러분 정말 내가 출 수 없었던 모든 고통들, 과거의 쓴뿌리들, 아픔들, 또 절망들이 모두 굴러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굿윌 헌팅? 저도 참 감동적으로 봤는데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죠.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그 쇼니라는 그 교수가 수학 천재 윌이라는 청년을 만나요. 수학 천재고 똑똑한데 마음속에 항상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고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참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인생의 돌덩어리에 짓눌려 있는 그 천재이고 똑똑하지만은 남모를 아픔이 있는 그 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모든 너 인생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는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데 그 똑똑하고 잘난 척했던 아이가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도 여러분, 제가 그 이번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군병들에게 잡혀가면서도요, 자기 안위를 염려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이 자들을 용납해서 보내주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처음에 제가 죽을 줄 아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가세요. 여러분, 그 장면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죽어가요. 근데 자신이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자 인물이 되는 것을 기뻐서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가장 먼저 자신을 걱정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 그 돌덩어리들을 끌어안고서 울어주시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회복과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집채만한 돌덩어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눈 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 교수가 아무리 자기 제자를 끌어안아도 이 아이의 모든 문제를 녹여줄 수는 없어요. 그 문제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자녀도 부모에게 모든 문제를 얘기할 때가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성아, 그렇지 않니? 제이야, 그렇지 않니? 하경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다 얘기하지 못해요. 어떤 거는 그게 드러나면은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돼서 날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주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돌들을 치우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부활의 주일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돌들이 굴러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치울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오직 나의 생명 되시고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돌들을 이 시간에 다 치우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 더 이상 큰 돌덩어리에 눌려있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돌을 치우셨던 주님처럼 인생의 돌,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치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에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5절과 그 6절에 보면은요, 무덤에 여인들이 들어가요. 큰 돌문이 굴러져 간 것을 보면서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죽음. 주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당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방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 떨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절망케 해요. 끌어내려요. 그리고 거기 죽음의 늪에 빠뜨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열매가 된 그 권세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은 무덤 속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덤, 걱정과 근심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절망과 분노의 무덤, 죄의 습관과 잘못된 관계의 무덤,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를 가진 채 머물러 있는 무덤, 죄와 정욕에 물든 무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끌어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세월호 5주기 때 만들어졌던 영화 중에 그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설경구하고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인데 저 그거 보고서 저 세월호 때 그 아픔은 지금 이제 8주기가 됐잖아요. 지금도 제가 되게 마음이 먹먹하고 아파요. 그 안산을 지나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면은 이상하게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다 개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픈 곳을 가서 위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은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 여러분 그 아이들 지금 살아 있으면 한 25살, 6살 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부모들 심정이 어떨까? 근데 그것을 너무 잘 표현한 그 영화인데 거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전도연의 아들이 그렇게 세월호의 희생자가 돼요. 근데 그 아들이 평소에 너무 살갑고 호기심 많고 엄마랑 아빠랑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떠난 자리가 못 떠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남편 설경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부도가 나갖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요. 그 동안에 이제 엄마가 모든 그 인생의 짐과 상처를 끌어안고 이렇게 그 마트에서 이렇게 판매원으로 있으면서 사는데 아들 옷을 사다가 이름이 수호예요. 수호야 잘 지냈어? 너 봄이라서 옷 사왔어. 옷 걸어놓고 방에 아들이 있는 거 그대로 둬요.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음성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방에서 나와라. 그 방에서 나와라. 수호가 살아 있으면은 엄마가 그러고 있는 것을 기뻐하겠네.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는 그 방에서 나와서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극 중에서 여러분 그 전도연이
그 정신병 약 먹고 그래요. 우울증 시달려서. 여러분 그것을 수호가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방에서 이제 나와라. 절망의 방에서 나와라. 상처의 방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저마다의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위로해야지 위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방에서 이제 나와라. 그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천국 백성인데 왜 아직도 사망에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셨던 것,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보낸 사람, 떠나보낸 아픈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그 방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거기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과거 지향적이지 않아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에 머물면서 그렇게 상처의 아픔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산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존귀한 성도, 생명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세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자. 여러분 그 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벌써 배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이게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남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 갈릴리 왜 가실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그냥 갈릴리 호수로만 알고 있지만 갈릴리는 제자들한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갈릴리로 가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 다 떠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송구함, 그 패배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벗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마스크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다 들통났어요. 이제 마스크 이제 치우면은 다 들통났어요. 이제 유튜브 계속 썼으면 좋겠어. 설교도 복면가왕으로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제자들이 팔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사명 다 저버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의 새끼들 살아났다. 너희들 나 그렇게 배신하고 죽이지 본때를 보여주냐 그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왜 가셨습니까? 너희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요.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희 사랑해.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런 거 연약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도 죽어서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 괜찮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는요.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 복수하고 나를 그렇게 했던 놈들 내가 다 하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음성으로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주님이 또 자기를 낮추셔서 또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거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서 다 죽이러 갈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떡 꺼주시고 빵 꺼주시면서 다 잊었어. 다 기억도 안 나? 베드로 기억도 안 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또 사랑해 주시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낯으로 여기 서 있어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만 서면은 그렇게 낮아져요. 용서 못할 사람들 바라보고 있다가도 그 주님 바라보면 다 눈 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던진 핵심적인 메시지가요,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 다시 일어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오늘 주일에 이 메시지 들려주라고 주님이 왼수 같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의 그 마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많이 알려진 교회 중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뭐 너무 유명해서 세들백 교회 이야기 그 4천만 부가 팔렸대요. 4천만 부. 4천만 부면 도대체 얼마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판 돈만으로도 여러분 리고레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그걸로 다 선교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많은 전 세계 교회가 되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 그 전문가라서 그래서 이제 멘토링 화기도 받아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포인트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리고레 목사님이 처음 개척했던 나이가 26살이에요. 26 아직 아까 그 특송했던 하진 선생님 나이 때 개척했던 거예요. 한 살 줄였어. 그 나이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개척할 때 그 초창기 개척 멤버들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럼 나이로 치면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스태프들이 너무 잘 섬겨주고 같이 좋은 팀워크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여러분, 20년 차이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 40대 중반한테 20대 보면은 애기 같죠. 제 아내가 어느 순간인가 군인들이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애 넷을 낳더니 신혼부부가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물어봤어요. 그 나이 든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린 목회자를 함께 섬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한 게 리고레인의 탁월함, 지성, 인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릭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릭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뛰어난 탁월함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사랑,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 성도를 살립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날 그 제자들을 살렸던 거는요, 예수님이 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첫 번째 그 힘으로, 신적 권세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말씀하신 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의 이 첫날에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면서도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데도 그 자녀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사랑, 애정, 신뢰를 보여주면 그 아이는 망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직장에서 뭐 퇴사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생기면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배우자들이 보여주면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건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갈릴리로 갑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인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알아요? 갈릴리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물어보잖아요. 민망하게 요한복음 21장에 그 배신하고 저주하고 간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너 사랑하니? 3번을 물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마음이 찔렸는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라.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연약해서 실수한 것도 알아.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 사명 다시 붙잡아라. 갈릴리에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줬던 그 사명 있잖아. 여러분, 배신하고 포기하고 도망간 놈은 사명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로 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포기한 그런 사람들 만나서 다시 행하셨던 일은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오셔서 어떤 거를 보길 원하셨어요? 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물론 있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장민이 눈을 뜨는 걸 보길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넘치도록 부활의 능력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주일에 사랑하는 바이센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돌들이 굴러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죽음의 자리,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 산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부활 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못남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악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보는 나로도 보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로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먹이면서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산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낙심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죽으셨나 보다,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